길이 막힐 때,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2주 전에는 물이 없을 때였고, 오늘은 길이 막힐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광야는 물이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길도 많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물이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길이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먹을 게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당연히 신앙생활 할 때 무언가 많이 있어야 되고 삶을 살아갈 때 많이 있어야 된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 애시당초 뭐가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그런데 뭐가 없는데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 먹을 것도 없는데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광야길이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내 삶이 풍족해야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이죠. 원래 없어야 돼요. 원래 없어야 되는데 늘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노래하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제 이거 없을 때마다 왜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평하는 이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길이 없을 때인데 오늘 설교는 우리가 또 인생끈을 살아가다 보면은 길이 막힐 때가 있는데 그 길이 막히는 3가지 이유를 오늘 설교를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인생길이 막혔을 때,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길을 잃어버리시고 또 길을 못 찾아서 내 가정이나 나나 이렇게 어찌할 바 모르고 좀 답답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복된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또 지난 시간 스토리를 잠깐 1분 만에 잠깐 요약하자면 이어가야 되니까 지난 20장 그대로 이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3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들의 주특기 나왔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한마디로 바닥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렇게 온유했던 지도자 모세조차도, 그 지도자 아론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유함을 다 떨어뜨리고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결국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후에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후에 과연 이들의 삶은 어땠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한마디로 다시 광야로 빠꾸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대입 시험에 또 떨어졌어요. 재수해야 돼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비교는 안 되지만 군대에 열심히 가서 열심히 훈련 받아가지고 군대 생활 2년 3개월, 2년 2개월 딱 하고 나왔는데 집에 이제 딱 도착했는데 다시 영장이 나온 거죠. 너 군대 또 가라, 또 와야 된다. 뭐 이런 꿈에도 나타나면 이거 치가 떨리는 이런 남자들의 그 상황이 또 벌어진 거야. 이거 또 군대 가야 되는, 또 군복 입고 머리 깎고 가야 돼. 그런 참 또 광야길 또 가는 거죠. 이런 또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문제는 다른 가나안 입구 쪽인 이 좋은 길로 좀 가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좋은 길로 가나안 이쪽 가데스 바네아 윗길 말고 이게 동편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좋은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힌 것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왕의 대로라고 해서 아주 왕들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넓고 이 이스라엘이 200만이 다니려면 좀 길이 넓어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산길을 굽이굽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에돔 땅을 그르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에돔 땅 지나가는 것을 에돔 왕이 막았다는 것이죠. 못 지나가 이렇게 딱 막았다는 거예요. 에돔 왕이 에돔 백성들이 완강히 거절했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사진 보여줘야죠. 내가 설교문 안 줍니다. 자꾸 그러면 이게 제가 친절한 목사 아닙니까? 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곤히 잠을 드시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점점으로 오는 길이 지금 이게 처음에 1년 동안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길이었고 여기서 신광야 여기 뭐 마라 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이들이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뺑뺑이 안 된다,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계속 이 바람 광야를 돌았단 말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는데 20장에 와서 다시 왔는데 이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그게 지금 이제 이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음까지는 이제 파란 줄로 가요. 파란 줄로. 근데 사실 이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저기 모압 지역 옆에 가나안 여리고성으로 가려면 사실 왕의 대로 이 큰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이 밑에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여기에 지금 산길이에요. 이쪽이 다 호르산이. 험한 길, 산길. 이제 내일이면 다음 주면 또 얘기 나오겠지만 여기 길이 엉망이라고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결국 그렇게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길이 막혔어요. 여기 에돔 지역에 딱 막아버린 거예요. 지나가면 전쟁하겠다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에돔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돔은 어떤 민족이냐? 바로 이들의 형제 국가예요. 에서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쌍둥이 야곱의 후손이고 또 에돔은 쌍둥이 에서, 그 형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같은 핏줄이, 같은 조상. 그럼 형제들끼리 좀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래서 에돔에게 한번 사신을 보낸 거예요. 우리 형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형제니까. 그래서 사신을 보냈죠. 길 좀 지나가자. 이렇게 지나가게 좀 길 좀 터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쭉 부탁을, 우리 자기 딱한 사정을 막 얘기해요. 14절, 16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아다시피 종살이 했다가 지금 이렇게 38년 동안 생고생을 하다가 이제 좀 지나가려고 하니까 형제니까 좀 봐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중히 한번 부탁했는데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보냈어요. 이렇게 적어서 보냈더니 그러자 이 기대와는 물거품이 되게 정반대로 에돔 왕이 아주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 다음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두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예. 매몰차죠. 좀 못됐죠. 이들도 분명히 아는데 같은 조상의 후손인 걸. 우리도 이럴 때 마음 상할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형제 없는 거 아니잖아요. 형제, 우리도 다 형제지간이 있습니다. 따로 살더라도 어쨌든 형제지간들 많잖아. 근데 어려울 때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족이나 형제에게 자신의 그 사정을 얘기했는데도 아주 매몰차게 거절당할 때는 마음이 상하죠. 그게 어떤 돈을 잠깐 도와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거처나, 아니면 잠시 내 자식을 잠깐 뭐 맡아달라고 하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잠깐만 사례는 다 하겠다고 하고, 해대지 않을, 불편하지 않을, 피해주지 않을 부탁을 하는데도 뜻밖에도 가족이 매몰차게 딱 거절해버리면 너무 속상하고 그게 계속해서 기억에 남죠. 그걸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유리그릇 같아가지고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 깨진 것들이, 서운한 것들이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너무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하는 여러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서운했다 그런 말도 할 필요 없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양측이 다 알아야 돼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쪽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아모스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1장 12절에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해요. 내가 대만에 분을 보내니 살리라. 그 전절이 11절이 없나?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에돔, 여태까지 한두 번 실수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멸절하리라 그래요. 아모스 9절에 11절 나중에 찾아주시고, 오바댜 한번 보시죠. 오바댜 1장 10절 여기서도 나와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누구 얘기하냐면 에돔 얘기예요. 에돔. 여러분, 오바댜는 1장부터 뭐 10장, 20장 있는 게 아니에요. 오바댜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근데 한 장 전체가 다 누구 얘기냐면 에돔에 대한 저주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는 에돔은 내가 지금 했던 거 다 기억하고 혼내겠다, 멸절시키겠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이렇게 막 혹시나 그런 때도 있잖아요, 형제지간에 그럴 때도 있는데, 이거는 뭐 말씀과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저주하고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러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형제가 어려울 때 돕는 게 좋습니다. 돕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도박이나 못된 짓이나 그리고 악한 요청을 하면은 절대로 도우면 안 되죠. 그러나 너무 처지가 딱하고 어렵고 그러면은 형제들끼리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안 하는 분은 형제지간에 지금 사이 안 좋은 거죠. 아무튼 그래도 하여튼 모세는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한 번 더. 그런데 이번에는 한 핏줄 형제로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웃 민족으로서 좀 협상 차원에서 이제 부탁을 해요. 이제 핏줄이니까 안 먹히니까 인종으로 안 돼. 이게 지금 매몰처리야. 그러니까 협상으로 안 되겠다. 거래를 해야겠다. 협상으로. 그래서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무슨 돈을 달라는 대로 우리가 뭐 쓰거나 뭘 해야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그러면은 너 여기 다 돈 주겠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거래잖아요, 국가간에. 피해 주지 않고 보상까지 하겠다는데 협상이 불발됩니다. 20절, 21절까지 시작. 그거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리로 가려다가 안 되겠다 돌이켰다는 것이죠. 오면 전쟁이다 그런 거죠. 적대적으로 반대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인정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이 막힌 거예요. 이제 갈 길이 막혔어요. 막막해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니까 결국 이렇게 돼. 길이 막혀요. 솔직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기가 없을 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에돔은 소수민족이에요. 솔직히 싸우면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도 있어요. 충분히 싸워서 무력으로 가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신명기서에 보면 이걸 회상하거든요. 신명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2장 4절부터 6절.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에 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기 지나가면요 그 위에 모압하고 그 위에 암몬이 주석을 보니까 협공작전하는구나 해가지고 오해할 줄 알고 그들이 오해해서 둘이 같이 형제 국가로 다 위로 치러 올까 봐 전쟁 괜히 불필요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에돔이 막아버린 거예요. 안 돼. 오지 마. 에돔도 다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도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했거든요. 에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백 년 지나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알라는 것이죠.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라. 그래서 이게 돈을 한번 해본 건데 그것도 찾아낸 거예요. 뭐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위에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2장 9절에 보면은 9절 한번 보세요. 모압은 누구 후손이죠? 모압은 롯이 부끄럽게 그 딸들과 해가지고 나온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기 모압과 암몬 아까 위에. 거기도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모압의 발락이 막
막 저주하고 막 이러다 자기가 괜히 우리 싸울 마음 없는데 자기가 괜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얻어 터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암몬도 한번 볼까요? 19절. 암몬 족속에게가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굳이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크게 중요한 핵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만 좋아하고 내 편 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약속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 건드려봤자 하나님 앞에 좋은 게 하나님 앞에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고 진짜 못된 사람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못된 사람 있다 하더라도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하고 싸워봤자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되는 거고 개하고 싸웠는데 지지? 그러면 개보다 못한 놈 되는 거고 개하고 싸웠는데 결국 못 비겼다? 그러면 개 같은 사람이 된다. 또 목회는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개가 아니고 양떼들 아니냐. 그렇게 우리 선배님이 얘기해줬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싸워봤자 이기던 지던 다 해도 본전도 안 돼요. 그냥 싸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 하나님의 길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가고 있거나 아니면 가야 되는 길에서 이렇게 막히면 정말 당혹스럽죠. 정말 당혹스럽고 힘들고 어찌 해야 될지 막 힘들 때가 많아요. 막 뒤에서 가족들이 난리예요. 아빠 왜 안 가? 왜 못 가고 있어? 이게 그냥 예적인 건데 우리 삶이 그렇다니까요. 하다가 아빠는 왜 출세를 못 하는 거야? 아빠는 왜 맨날 말단 과장이야? 하여튼 우리 인생길이 가야 되는데 막히거나 가야 될 길에 이럴 때 참 힘들고 답답한 길이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앞질러 갑니까? 여러분 이 트럭이 무려 4대나 4차선을 다 막고 있는데 이건 길 막힌 거예요. 이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서울부터 시작해야지 부산 끝까지 쫓아간다? 그러면 답답하죠. 딱 못 가는 거예요. 길이 막힌 것은 속상하죠. 내 앞길만 아니라 내 가족과 자녀 앞길이 막히면 믿음 좋은 사람도 속상합니다. 왜 막혔지? 왜 자꾸 길이 막히지? 속상하죠. 재물이 막히고 취업이 막히고 건강이 멈추고 그리고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난감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현실은 잘 보세요. 현실은 누가 봐도 지금 에돔 왕이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누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에돔이 막은 줄 알고 에돔하고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지.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에돔이 막았다고 에돔만 처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또 막아요. 뭐 이기기도 못하고 하나님이 딱 막고자 면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의 배후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길을 닫기도 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 때문이야? 에돔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원인을 못 찾고 엉뚱한 사람들 괜히 탓하고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야, 이거 번제수 잘못 찾았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도 기억날 거예요. 요압이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모압 땅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주하러 딱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얼마 전에 새벽기도에도 얘기했지만 나귀 타고 가는데 이놈의 나귀 베이비가 안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막 나귀를 막 회초리를 때리고 막 발로 쳐버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안 가냐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왜 네가 안 가고 막고 있냐고. 멈추고 있냐고. 네가 뭔데 내 길을 멈추게 하냐고 하면서 막 치죠. 그때 나귀가 왜 안 간 줄 아시죠? 천사가 한 마리, 천사 한 분이 딱 하나님 천사가 칼을 들고 불꽃 같은 눈으로 막고 있는데 나귀가 벌벌벌 떨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죠. 나귀도 막 말을 하면서 내가 언제 주인 말 어긴 적 있냐고 한 번도.
저거 안 보이냐고,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패고 그러냐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에 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이. 하나님이 그 자녀나 남편이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일부러 막고 있는데 괜히 그 사람 때리고 구박하고 그래봤자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나귀는 고마운 거예요. 그 나귀 때문에 이 발람이, 그 천사가 그래요. 발람이 너 나귀 아니었으면 넌 내 손에 벌써 죽었어. 나귀한테 고마워해라. 여러분 가정에 나귀 고마워하십시오. 제 나귀 우리 아들이 승주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탁탁 기름 막아줄 때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실상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여러분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힌 길로 기도하는 중이시라면 요새 누가 왜 이 길을 막았는지 깨닫게 되는 이 말씀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막기도 하시고 길을 열기도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길 때문에 헤매는 일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길이 막히던 길이 열리던 웨이메이커, 길이 없는데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간단히 얘기할게요. 첫 번째, 길을 막으실 때가 언제냐?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막으세요. 원망할 때. 여러분 38년 전 이곳에서 가나안 정탐꾼 때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원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 정탐꾼들이 원망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위에 올라가지고 가나안하고도 한바탕 붙어요. 뭣도 모르고 가다가 대패해버립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 가는 길도 막아버리고 축복의 땅 가는 길도 막아버리고 원망하고 나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그때 자꾸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놓으라. 아멘. 하나님이 까닭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원망이 몇 개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너희들의 원망 때문에 너희들이 한 모든 것이 길이 막힐 것이다.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길 막 둘만 길 열어놓고 너희 둘은 길을 막아놓을 거야. 못 들어가 너희들은. 34절 그 땅을 정탐한 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거 중요해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원망을 얼마나, 불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길이 막힐 때마다 너희들이 깨닫게 되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심을 길 막으심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이 막힌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이 먼저 뭐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의 길이 자꾸 막힌다? 오늘 말씀 기억해야 돼요. 내 입술이 어떤가? 하나님 보실 때 내 입술이 어땠나 지금까지? 내 입술을 체크해야죠. 내가 그동안 원망하며 살았는지, 내게 주신 모든 것들과 내게 주신 사명과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거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길을 막으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하루 일과의 그 말들을 한번 녹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녹음해 보고 자기 전에 한번 틀어서 내가 오늘 하루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0분도 못 듣고 나 듣고 가지고 막 꺼버릴 거예요. 아마 내가 이런 하루 종일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바랬나? 부끄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내 입술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이 배어 있는지. 그렇게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은 길을 막는 입술이고 감사는 길을 여는 입술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루 종일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게 한 단어도 없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말은 많지 않지만 몇 단어 안 했지만 그 모든 몇 단어들이 다 향기로운 그 단어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런지 길이 막히는 사람은 자주자주 길이 막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두 번 한 거 아니냐? 1, 2년 한 거 아니죠? 보시면 길이 막히는 사람 보면 자주자주 길을 막히면 보면 그 사람 입술도 점검해 봐야 돼. 어떤 사람은 길이 열리는 사람은 자주자주 길이 열려. 잠깐 어려움 왔다가 길게 갈 것 같은데 금방금방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줘. 그럼 분명 그 사람의 입술에 복된 입술인지 어떤 입술인지가 그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바로 이 다음 장 21장 1절에 보면요, 이들이요 이 원망 때문에 38년 전처럼 또 가나안 땅 어떤 땅에 또 가다가 괜히 그쪽 한번 덤비다가 또 38년 전 그대로 대패를 해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길을 돌아서 아랫길로 가니까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들이 길을 막아요. 가는 길마다 막는 거예요. 불뱀들도 막고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죽어요. 원망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꼭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들 차를 끌고 가족들 데리고 딱 가는데 그래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 가냐 투덜투덜하고 그러면요 진짜 핸들 돌려버리고 싶다니까요. 내가 가서 뭐 하나, 맛있는 데 가서 뭐 하나, 뭐 이렇게 좀 투덜투덜한 사람과 같이. 불평하는 사람과 길을 가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 하나님이 불평하고 가는 매일 불평하는 그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하나님이 길을 막고 하나님이 가던 길을 돌아가게 하셔도 우리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입술부터 먼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망의 입술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어떻게 바꾸고 싶죠? 원망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야, 이렇게 얘기 들으면 여기서 나 원망해야지. 나 이제부터 원망하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 있나요 지금? 그렇게 결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지. 다 이렇게 결단하는데 막상 또 가면 또 원망하게 되는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은 원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원망이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점점 원망이 없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줘요. 에베소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멈춰주세요. 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혀버렸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갇혔어요.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길이 막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나는 당신 이방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 때문이라고 원망의 단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입술이에요. 바울이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 바울은요 여기 보시니까 너희 이방인들 때문에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했습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때문에가 아니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아 이렇게 얘기해야 원망이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하여 갇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음 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 때문에 라고 안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몰매 맞아서 당신들 때문에 그랬으면요 감옥을 넘어서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쟤들 때문에 여기에 갇히고 이 고생 중이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갇히고 감옥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원망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때문에가 아니라 위하여.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고난과 순환 당함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여러분, 우리도 때문에면 그 하루하루 감당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길이 막힐 때가 있으면 그때 내 입술에 딱 때문에 튀어나오면 하루하루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위하여라고 말하면 어떤 고난과 배고픔과 어려움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인생에도 똑같은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도 누구는 원망하는 그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입술이 붙어서 하나님이 더 길을 막는 것이고, 누구는 위하여 그 입술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막힌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 누가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위하여. 감사의 말인 이 위하여가 나와야 돼요. 감사의 말. 그리고 사명의 말인 위하여가 나와야 돼요. 사명을 위하여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남편을 위하여, 내가 자녀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녀 때문에 내가 이거는 불평이 벌써 튀어나온 거예요. 원망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입술, 그 입술의 길을 열어주실까? 위하여의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없던 길도 위하여 고백하는 자들에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맨날 때문에 하면 가던 길도 막아버려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때문에 하면 하나님이 막아버리시죠. 사방 곳곳 내가 계획한 모든 길에 애도망을 둘 겁니다. 막아버리고 때문에. 여러분, 누구는 원망을 못해서 안 합니까? 원망이라는 단어 몰라서 안 합니까? 바울이 원망이라는 거 불평 몰라서, 그 단어 몰라서 안 합니까? 할 줄 아는데도 왜 안 합니까? 원망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너희도 원망하지 말자, 이 백성들 얘기하면서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 때문에로 살면 내 인생은 감옥이 된다. 감옥. 내 앞길은 막힌다. 불뱀이 막 나온다. 때문에로 살지 말고 위하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막힌 길 보지 마시고 오늘 나의 입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괜히 직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라는 말 스톱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는 멋진 고백. 바울의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남편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하여 우는 부모로 살 때 그 입술에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사명이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여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자녀들 때문에 울라 그랬습니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날 위하여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자식 때문에 즐거운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먼저 뭐한 것을 즐거운 걸 해주고 그걸 봐서 즐거워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위하여 먼저 웃는 부모 되십시오. 자식을 위하여. 자식 때문에 하면은 걔가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웃거나 우는 거 하거든요. 근데 자식을 위하여 있는 부모는 어떠한 그가 무엇을 먼저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러면서 자식을 위하여 먼저 웃습니다. 먼저 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모 자식 간에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 직분과 사명.
언젠가는 불평과 원망으로 끝냅니다. 힘들어도 직분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목사도 성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감사히 감당할 때 사명자들도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원망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간단하게 교만하면 길을 막으십니다. 교만하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길 열리면 더 교만하기 때문에 길 막아버리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 그를 낮춰버리시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면, 내 식구들이 교만하면, 여러분들이 알죠? 내 남편이 지금 교만한지 안 하는지, 내 아내가 지금 교만한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아마 이곳 저곳에서 척척척 문 닫히는 소리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가족이 누구나 교만해지죠? 주일을 봉사할 때나 어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들린 대로 한다고 했는데 교만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획 갔던 문이나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척 문 잠기는 소리 들릴 거예요. 교만하지 맙시다. 내가 교만하고 길이 막히고 있다. 잘 안 열리고 있다. 좀 열려주면 일단 내가 교만한지 안 하는지 반드시 그것부터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검해야 돼요. 길이 자꾸 막힌다. 그러면 내 입술에 원망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날 늘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고 있지는 않는지. 원망하고 교만해서 닫혀버린 걸 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민수기 바로 그 다음 이게 막 다 잡혀 들어갔거든요. 2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까지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가나안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고 길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이스라엘이 모세가 한 게 아니야. 이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도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거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완전히 멸절했다. 이거 무슨 말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막힌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원망하고 교만하고 불충하고 해서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 어차피 나는 길 막혔으니까 뭘 해도 안 될 거야. 그런 성도들 많아요. 나는 어차피 뭘 해도 안 돼. 하나님 내 길 다 막더라. 에이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배드려도 소용없고 나 그냥 잠잠히 있을래. 천만 이거 하나님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닫힌 길 다 열어줄 줄 믿습니다. 본인이 믿음 없는 것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길이 막힌 모든 것을 다 태문이 막혀서도 다 열어버리시는데 그 어떤 자들의 여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백성이 미워도 열어버리시잖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닫힌 문을 여는 길 여러분 기도로 열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도 여시고 자녀들의 길도 여시고 신앙의 길도 여시고 네.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의미 없이 부른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너 길 열어줄 테니까 막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주여 열어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불평이 없고 내 길을 열어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열어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기서 길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낭떠러집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자의 기도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꼭 원망이나 교만했다고 길을 막으시는 딱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꼭 원망하고 기도했다고 꼭 그것 때문에 길을 막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망하고 교만한 게 없는데 내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 하시는 분들도 딜레마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길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더 좋은 길을 인도하려고 길을 막으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우둔해서 자꾸 딴 길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실 자들은 가던 길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요. 그래서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주의를 잘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믿음생활 잘 하는데도 자꾸 막힌다면 그거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가장 최근에 어떤 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 아들이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돼가지고 입대 이제 영장이 와가지고 이제 군대 입대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입대 날짜가 웬만하면은 구정 후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구정 때 그래도 좀 허전하지 않고 우리 자식 맛있는 거 한번 잔치상 먹이고 또 친지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 나서 군대를 딱 보내야 부모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하고 그러지. 아니 막상 첫 장남이거든요. 장남이 딱 군대 가 있는데 명절 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절 후에 보내주세요. 명절 후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바라고 소원하고 있었대요. 부부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절 후가 아니라 명절 며칠 전,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명절 한 2, 3일 전에 딱 영창이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솔직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믿음 좋아도 그런 부분으로 조금 서운하고 그래요. 하나님, 이런 거 좀 한번 좀 들어주시지. 이왕이면 3일 좀 늦춰줘서 그때 해주시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쓸쓸한 마음에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논산에 6주 훈련을 딱 마치고 나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수병으로 차출됐는데 딱 2명만, 수백 명 중에 2명 뽑는 거예요. 그 2명 중에 이 아들이 뽑힌 거예요. 특수병으로. 험한데 안 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2명 뽑을 때 조건이 뭐냐면 구정 전에 입대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특화병 뽑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요 버린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찬스였나 봐요. 내가 지금 잘 기억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들도 얼마나 속상했겠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주려고 우리가 바라는 데를 잠깐 막으시고 좀 참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6주 동안 다 했다가 자 멋있게 그 아이 잘 졸업할 줄 졸업이라니 제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준이 얘기예요. 다 아실 것 같아서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할렐루야. 네. 그 얼마나 좋아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그래서 오시면서 저한테 얼마나 구수하게 말씀해 주신지 다 기억나요. 여러분 중에 이런 간증 많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저 설교 예화거리 별로 없어요. 같이 좀 은혜 좀 저기 특히 순장님들 좀 나누고 나서 저한테 좀 은혜 받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 있으면 좀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뭐 나누고 싶은데 왜 나한테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안 보내면 교구 목사님께라도 좀 보내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이 자기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길이 막히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God,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수준의 사람이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높으신데.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띄워주세요. 8절부터 9절.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열어주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주여 기도하며 주의 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내다보시고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에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신뢰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면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면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내 계획과 내 뜻이 더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처럼 내 계획대로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마치 내 계획대로 맞춰놓은 것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든 하나님 잘 순종하며 인내하며 따라가서 마침내 가나안 길로, 축복의 땅으로 꼴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들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없이 길이 열린 것처럼 보이는 불신자의 잘 나가는 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래요.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인도자가 없는 그 끝은 결국 절벽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인도자가 없어요. 구해줄 자도 없는 길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애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 뺑뺑 도네, 아이고 저 돌아가네, 저 고생 길 헤매고 있네 라고 비난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이라도 안전한 가나안 천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빙빙 도는 것 같습니까? 뭔가 안 풀립니까? 길이 막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딱 서 있다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돌아가더라도 이게 바른 길이다, 다 뜻이시다, 나보다 생각이 높으신 분이다, 믿고 가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